3강을 이제 실천한 선생님 얘기를 들어주셨고요. 그래서 4강에서는 1, 2, 3강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훑어보고, 그리고 4강 안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두 가지를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합해지면 가정 안에 이제 필요한 거룩한 문화를 전승하는 모든 지식들이 거의 어느 정도는 맞춰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네, 또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네, 방금 읽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행한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북방 나라들을 불러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을 예레미야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석을 비유로 말씀해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있다고 자처했지만 그들은 삶의 풍요와 번성을 위해서, 삶의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숭상하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한 두 가지 악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는데 다른 방법도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삶의 방도를 찾고 마련한 것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아세라가 필요하면 아세라, 바알이 필요하면 바알,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게 필요하면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그러한 모든 그 가나안 백성들이 삶을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방법들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은 섬긴다고 하면서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지냈지만 그러나 다른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요한 1서의 말씀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포로가 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길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양한 삶의 정황들이 만들어내는 문제들을 이겨내는 길을 세상이 제안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말씀은 오직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말씀은 같은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전해주는데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니 삶을 충족시키려고 헛되이 다른 수고를 하지 말라는 것과,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삶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서 세상을 이기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방법이 세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찾고 머리를 짜내고 힘에 지나도록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세상을 다스리기를 바라심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이긴다. 세상 속에 너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야. 세상 쫓아가지 말어 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뭔가 세상이 가는 그 길도 함께 따라가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버리지 않고 두 마음을 같이 품고 가는 것입니다. 이제 1, 2, 3강의 중요한 요점들을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제목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자, 1강은 가장 그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라. 우리는 1강을 통해서 가장이 누군지, 가장을 부르신 이가 누군지, 가장을 부른 분이 가장에게 부여하신 책무가 뭔지 들었습니다. 자, 2강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의 질서를 세우라. 모두 제자리로. 2강을 통해서 남편은 남편의 자리, 아내는 아내의 자리, 자녀는 자녀의 자리와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3강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유교적 효와 부모 공경을 구별하라. 그래서 유교적 사상에서의 부모관과 자녀관, 그것을 성경과 비교해서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과 새롭게 정립해야 할 것에 대한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4강에서 두 가지를 더 내용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 그 얘기는, 하나는 자녀 교육에 관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대한 관심이 있으신 자녀 교육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세속화와 싸우는 것입니다. 먼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속한 모든 것이 가정, 즉 부모에게서 자녀대로 이어지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부모에게서 자녀로 내려가도록. 그것을 성경 여러 곳과 기독교의 선진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같은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셨죠. 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면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에게 부모가 자기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시와 때를 가리지 말고 항상 가르치라는 겁니다. 또 성경의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이 절기들을 지킴으로써 가정의 신앙 문화가 자녀에게 신앙이 전수되는 통로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자, 절기 하나를 예로 들겠습니다. 제가 안식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안식일에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각 사람이 이 말씀을 행할 때 자기의 자녀나 종들이나 객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누가 지시하고 그 말씀이 자기 집에서 지켜지도록 누가 감독했겠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가? 장로들이? 아닙니다. 바로 각 가정의 가장들이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켜진 절기들이 다음 세대가 익힐 가정의 신앙적인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됐고, 그것이 오늘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31장에서는 공동체에 선포되는 말씀을 전 가족이 직접 들을 것을 명령하심으로써 7년에 한 번씩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에서 모세는 율법을 써서 레위 자손과 장로들에게 주면서 매 7년 끝에, 즉 매 면제년 초막절에 이스라엘이 모일 때 율법을 낭독하여서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하라,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네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쭉 나옵니다. 이때 어린아이들까지를 포함한 자기 가족 모두가 율법을 듣는 자리로, 다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자리로 다 가자 하고 꼬마들까지 다 데리고 나오는 것, 또 자기 집에 머무는 타국인이 율법을 듣는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들은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각 가정의 가장 혹은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한편 역사적으로 루터나 칼빈과 같은 개혁교회의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은 그들의 사상과 목회를 통해서 부모의 역할, 부모를 통한 신앙 전승을 수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부여하신 자녀 교육의 책무를 여타의 이유로 소홀히 하거나 다른 곳에서 해주겠거니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주겠지. 주일학교 선생님 요번에 잘 만났던데, 그 전도사님 되게 열심히던데, 주일학교가 해주겠지. 학교가 해주겠지. 학원이 해주겠지. 좋은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이 해주겠지라고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누구도 부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빕니다. 그럼 비어있는 채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곧
곧바로 와서 그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세상의 것, 악한 것, 그런 것들이 자녀의 마음속과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우리 학교에 한 선생님이 교회 고등부에 교사를 하는데요. 그 교회가 굉장히 유명하고 목사님이 엄청 존경받으시는 목사님이신 대형 교회예요. 근데 고등부 교사를 하는데 엄마들이 전화한대요. 선생님, 우리 애가 지금 집에서 물건 막 던지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이런 거 안 가르치고 뭐 가르쳐요? 그래서 막 화낸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와, 진짜 어이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무식하구나.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떠나서 살까? 우리는 가정 안에서 자녀가 마땅히 행할 길을 배우도록 부모가 반드시 직접 가르치고 생활 속에서 부지런히 훈련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쉽지 않다고 안 하면 안 돼요. 부지런하고 근면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자녀 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이고 그냥 명령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없는 애들은 어쩔 수 없지만 부모가 있는 애들은 부모가 가르치고 다른 교육기관의 도움을 조금씩 받는 거지, 부모가 안 가르치고 다 위탁 교육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난리예요. 이렇게 난립니다. 이제 4강에서 두 번째 주제는 가정의 세속화의 현상과 이것을 몰아낼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잠식한 세속화의 물결은 기독교 가정 또한 잠식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가정들이 세속화의 포로가 돼서 자손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는데, 기독교 역사가 짧은 한국의 기독교 가정은 세속화로 말미암아 더 빠른 속도로 다음 세대로의 신앙 전승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의 기독교 가정들의 목표는 거룩이 아니라 가정의 부와 자녀의 성공입니다. 즉 세상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그래서 대다수의 기독교 가정들이 소위 가정의 경제력과 자녀의 입시에 성공했다는 세상에 속한 가정들이 간 길을 숨가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기독교 가정들은 세속화의 수렁에 깊이 잠기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 달려가는 길을 힘을 다해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택해서 기독교 학교에 입학을 시켰다고 말씀하시는, 아이를 입학시켰다고 말씀하시는 저희 학교의 부모님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기독교 학교가 안전하게, 세상의 학교는 안전하지 않은데 거기에다 안전하게 자녀들을 세속적 성공지에 데려다 줄 거야 라는 허망한 꿈을 마음속에 꽁꽁 숨기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학교는 어렵지 않게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학교의 학부모가 돼서도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세상의 열망을 갈망하는 부모들은 자녀의 성적에 울고 웃고 그들이 갈 대학의 레벨에서 자신의 가정의 프라이드를 느낍니다. 세상의 영광을 잡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자녀의 성적은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세속화의 한 단면입니다. 제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는 이유는 우리 학교의 부모님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함께 직시하기 위함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년 전부터 시작된 독수리 학교의 교장과 함께하는 12학년 학생들의 신앙 점검의 시간은 성적과 대학이 인생의 성패를 가른다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기독교 학교도 순위 높은 대학에 많은 학생들을 보내는 것이 좋은 학교고 성공한 학교라는 세속화와 학교가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장 속에서 저희들이 한 일은 오직 한 학생 한 학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주신 자유와 사랑 안에서 청소년 시기의 삶의 과제인 공부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공부의 목표와 자세를 바르게 함으로써 입시라는 상황에 믿음으로 대처하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믿음으로 입시를 이기도록,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입시를 이기도록 믿음을 굳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저와 12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한 전부입니다. 이것이 수업은 다른 해와 똑같이 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하는 구체적인 태도에 있어서 선생님들과 저는 성적에 벌벌 떠는 애들에게 학업과 진학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공부하도록 지도하고 도왔습니다. 이것이 예배로서의 공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부입니다. 또한 학업의 기회가 없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돕기 위한 사랑으로서 공부를 하도록 독려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부를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인간이 결과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은 결과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머리 한 털억도 검거나 희게 할 수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뭐 하나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과를 통제하려고 하는 세상을 발빠르게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께, 원래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결과를 향하는 마음을 붙들어서 오직 감사와 사랑으로 공부하는 태도에 집중하도록 저희는 과정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오늘 하나님께 감사해서 했어?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공부했어? 됐어. 30분을 했든 20분을 했든 1시간을 했든 2시간을 했든 그걸로 됐어. 그래서 아이들이 실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개입했습니다. 아이들이 싸워야 하는 핵심은 좋은 성적을 얻어서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는 생각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이 아이들이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러한 학교의 지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성적과 진학할 학교의 레벨로부터 자유로워진 아이들은 드디어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학업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갖다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부, 하나님께 감사해서 정말 하는 공부, 그리고 수많은 기회를 잃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기 위한 공부를 하도록 그 아이들을 촉구한 것인데, 그것이 아이들을 자유롭게 하고 아이들은 정말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그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고3의 힘든 시간을 지나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의 삶에 하늘의 생명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업에 대한 지혜도 열리게 됐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의 고3 입시생들이 입시 지옥이라 불리우는 상황 속에서 성적이 좋아야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다는 세속화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아이들과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아주 드물게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성적을 위해서 공부하는 태도를 놓지 못하는 학생들도 아주 소수지만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학원도 못 가고 과외도 못 합니다. 그저 자기 혼자 수업 듣고 공부해야 돼요. 교사들도 평범합니다. 박사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대학교를 졸업한 선생님들이고 EBS나 대치동의 유명 강사도 아닙니다. 오직 학생들에게 가장 뭐가 좋은가 그것을 찾아내서 연구하는 그런 교사들입니다. 이런 교사들, 이런 아이들, 또 아이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평범한 아이들이에요. 우리는 이 아이들이 믿음의 싸움을 한 결과로 지난 3년간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는 진리임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믿음의 싸움을 각 가정이 해야 합니다.
자녀의 대학 입학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아이를 잘 길러서 대학까지 보내는 데까지를 자녀 교육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부모의 삶은 지속되고 가정도 지속되고 자녀와의 관계도 지속됩니다. 젊은 날 우리들이 가정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문화를 정착시켜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녀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하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후반기에 전혀 다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보게 될 것이고 결혼 생활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가정을 정착시키는 과정을 보게 될 것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혼한 자녀와 부모로서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것이고 며느리와 사위와의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한 형제 자매로서 자기들끼리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자녀와 그의 가정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즐거워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쫓아 헤매며 힘겹게 살아가는 후손들의 모습을 보며 탄식한 그 둘 중에 하나가 우리의 후반기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늘의 것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인간은 하늘의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그것이고 삶을 향한 소망이 그것이고 삶에 필요한 공급이 그것이고 삶이 보호받는 것이 그것이고 무엇보다 모든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조건 없는 사랑이 그것입니다.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하늘의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야고보서 1장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늘의 것을 땅에서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모두가 부단히 애쓰며 수고로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물론인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하늘의 것을 땅에서 만들어서 충족시키려고 지치도록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물을 저축지 못할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속화입니다. 우리는 이 세속화와 싸워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신 질서대로 가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약속과 긍휼과 공의와 심판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주신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일을 의심 없이 중단 없이 해나가야 합니다. 부모님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세속화의 물결이 우리의 가정을 삼키지 못하도록 믿음을 굳게 해서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거룩한 유산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서 그들을 쫓아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르고자 하는 자녀는 부모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아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서 거룩한 문화를 전승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는 3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째는 1, 2강을 따라서 말씀이 지시하신 대로 질서대로 가정을 세우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각 사람 또한 윗대와 아랫대가 모두 말씀의 질서 안에서 자리를 잡도록 하는 것이고요. 2번째는 가정 예배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신앙 전승의 수단이고 통로입니다. 기독교 가정이 만들어가야 할 거룩한 문화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처음에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일단 정착이 되고 나면 가정을 위해 하늘에서 예배하신 것들을 누리는 놀라운 문화가 됩니다. 3번째는 우리 가정을 삼켜버리려고 수시로 공격하는 세속화와 싸우는 것입니다. 가정의 목표는 자녀의 성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로 전승하는 것이 부모된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가정을 목표로 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 땅에서 필요한 것은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올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옵니다, 여러분. 저는 현장에서 너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설마
아니요, 진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굳게 싸우지 못한다는 것,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삶의 수많은 상황을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태도에서 정말 돌이키셔야 합니다. 크리스찬이면 하늘 것을 누리면서 살고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패잔병처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우면서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보면서 슬금슬금 보든지 본격적으로 보든지 정신없이 세상을 따라갑니까? 여기까지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자 한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오늘 들으신 4개의 강의의 간략한 요약을 함께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그 거룩한 부르심은 1, 2, 3, 네, 2강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의 질서를 세우라입니다. 1, 2, 3, 4, 네, 3강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결혼한 자녀요. 1, 2, 3, 네, 4강 보겠습니다. 자녀에게 거룩한 문화를 전승하라. 1, 2, 3, 네, 저는 선생이라 이렇게 반복을 계속 시켜요. 예. 오늘 긴 시간 들으신 강의 내용의 요약이었습니다. 여기서 저희 학교의 졸업생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김태환이라는 학생의 영상인데요.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일기로 졸업한 지금 현재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일단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약간 공부랑 하나님이랑 거의 매치를 시키지 못하고 그냥 살았던 것 같은 게,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일단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시작이 됐죠. 고등학교 3학년 올라와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어요. 나는 연세대를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었는데, 사실은 제 욕심이었거든요. 그냥 좋은 학교를 가고 싶다는 욕심. 솔직히 학교에서 말하는 대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는데 그게 일단 안 되는 거죠, 제 마음대로.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었고, 좋은 학교를 가고 싶다는 욕망이 너무 크니까 교장 선생님이 고3 학생들을 한 명 한 명씩 불러다가 이제 면담을 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제가 세상의 시선을, 다른 사람들 시선을 되게 신경 쓰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그때 교장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연예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유명인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베껴서 그거를 따라서 살려가는 모습을 교장 선생님이 캐치를 해주시고, 이제부터 그거를 위해서 기도를 해봐라. 종이에다가 교장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들, 그리고 내가 고쳐야 할 문제들을 다 적어서 붙여놨었어요, 종이에다. 이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뭔가 기도만 하기엔 좀 아쉬운 거예요. 기도만 하고 공부를 하기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 통독도 그때 같이 병행하게 되고, 거기에 의해서는 이제 더 나아가서 큐티도 하게 되고, 그 은혜라는 걸 그때 저는 처음 느꼈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반복되고, 사실 내일은 전혀 오늘과 다를 게 없는 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일에 대해서 기대하는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이 제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고3 때. 저는 사실 수능을 여태까지 봤던 시험 중에서 제일 잘 봤어요. 모의고사보다도 훨씬 수능을 잘 봤는데, 그래서 그때 일단 되게 감사했죠. 하나님한테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를 바라보고 나왔을 때 이런 결과를 나한테 허락해 주셨는데 너무나도 감사하다. 근데 거기서 제가 바로 뒤에 했었던 고백이 여기서 끝났었으면 야, 너 시험 잘 봤으니까 하나님한테 감사한 거 아니야? 혹은 시험 잘 봤으니까 너의 고등학교 3학년 그 1년간의 시간을 미화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겠지만 그때 부모님한테 바로 했었던 마음에 우러나와서 했었던 고백이 만약에 내가 시험을 여태까지 봤던 것 중에 가장 잘 본 게 아니라 여태까지 봤었던 시험 중에 가장 못 봤어도 나는 오늘 하나님한테 되게 감사했을 것이다 라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도 말씀을 드렸었고 저도 사실 되게 불안했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공부를 한다고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성공하려 했을 때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사실 맨날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세상의 욕심, 어떻게 보면 좋은 대학을 가는 게 고3의 목표고 고3의 성공의 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딜 가든 그게 성공의 길이야 라고 생각했었던 게 평안한 마음을 줬었던, 그리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고3 생활을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었던 시간으로 다시 되돌아볼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학생은요, 뭐 기왕 얼굴도 다 나왔고 뭐 이름도 다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뭐 저학년까지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한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향방 없이 공부를 했어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고3 때 이렇게 면담을 하고 제가 감사로서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런 일을 했는데 되게 노력파예요. 그래서 그 자료집에도 실었는데요. 선생님, 제가 1분에 한 번씩 감사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래서 1분에 한 번 너무 많고 이렇게 매일매일 그리고 시간이 해라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도 그냥 공부하는 방법은 좀 답답했어요. 근데 이제 얘는 감사를 내가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계속 감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어느 때부터 머리가 튀기 시작했대요. 왜 튀었는지 어떻게 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정말 수능을 너무 잘 본 거예요. 그래서 뭐 지가 아까 연세대 가고 싶다고 그랬다고 하니까 저희가 처음에 연세대 가고 싶다고 그래서 쟤 왜 저래? 진짜 무슨 하나님이 뭐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지가 그냥 하나님 등 타고 아무데나 갈 수 있는 줄 아나 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좋은 성적이 나와서 성균관대 경제학과에 갔습니다. 일단 이제 수시로 붙었어요. 근데 진로 진학하는 선생님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얘 점수가. 그러니까 막 농구를 하고 있더래요. 학교에 가니까. 그래서 불러가지고 야 태환아 너 논술 조금만 해서 연대 한번 넣어보자 그랬대요. 네 점수 너무 아깝다. 너 연대 논술 시험 괜찮게 나오면은 연대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걔 얘기가 선생님 저는 지금 이 점수 이 학교도 나에게는 내 실력에 오버됩니다. 내가 여기서 연대를 넘보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랬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부끄럽다. 결국은 정시에서 연대를 갔습니다. 연대 경제학과를. 뭐 연대 경제학과를 가서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믿음으로 그 싸움을 싸워낸다는 게 아이들이 쉬운 건 아니지만 스카이캐슬보다 쉽죠. 솔직히 안 그래요? 저희 학교 아이들 학원에 안 다닌다 그랬잖아요. 저는 오늘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 제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의 이 모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많은 내용의 지식을 접하셨어요. 그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게 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 말씀은 오늘도 그대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을까요? 교회에 다니지만 솔직히 왜 못 믿을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왜 힘이 없어 보일까요? 왜 믿음으로 공부하는 게 스카이캐슬보다 못 믿어올까요? 믿음으로 공부하는 일은 왜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될까요? 죄니까 그렇지, 기독교 학교이니까 그렇지, 왜 특별한 아이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할까요?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 아닌가요? 왜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주눅이 들었을까요? 왜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세상에서 낙오자가 될까봐 우리는 두려워할까요? 왜 우리의 자녀들이 밥을 먹지 못하고 살까봐 걱정이 될까요? 왜 우리 집은 안 된다고 포기할까요? 제가 왜라고 한 모든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답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답을 따라갈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파놓은 웅덩이가 더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여기 모이신 여러분께 촉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제가 이제 곧 70이 돼요. 제가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많이 경험했어요. 세상 방법도 따라가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리그를 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으면 세상은 정말 자기들이 신인 것처럼 더욱 위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참임을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일어나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다만 밖에 버리워 밟힐 뿐이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들 가정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게 해서 말씀의 질서대로 가정을 세우고 말씀의 지시대로 거룩한 문화를 만들고 말씀의 명령대로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승하기 위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자리에 굳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아닌 것과의 사이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고, 이러한 우리 가정이 세상을 이기는 가정이고, 이러한 우리의 자녀가 세상을 이기는 후손임을 세상이 알게 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다르게 기르더니 걔네들 대박이다 이렇게 세상이 알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통해 믿음의 승리가 세상에 비치게 될 날을 저는 날마다 바라봅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쉬는 날, 그날까지 중단 없는 믿음의 전진을 해 나가기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